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8일자 본문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5쪽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며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이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쿠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에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을 피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계신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애굽은 바벨론과 싸웠으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일 강가에 범람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기고만장했으나 바벨론의 완패를 당해서 세계 패권을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에게 보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쭉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쭉 해 나가실 건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기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애굽이죠. 왜 애굽부터 언급하셨겠을까요?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애굽은 요아김 4년 벌써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벌써 한번 싸워가지고 기울어진 경험이 있어요. 바벨론과 유브라데강 강가에서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거는 성경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전쟁사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권을 다투는 중요한 전투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애굽이? 아수르 도와주려고. 바벨론이 요즘 너무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끼울고 위협을 당하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그나마 그래도 아수르랑 잘 지냈는데 바벨론이 딱 떠오르면은 자기가 불편할까봐 아수르 도와주러 갔다 이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패를 당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이제 막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주동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꼴이 됐어요. 애굽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애굽은 무섭게 커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때 올라가던 그 애굽을 막아선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이에요. 그게 성정을 베풀었던 요시야가 그 바벨론하고 그때는 친했던 거예요. 참 세상 알 수 없어요. 세상 알 수 없어요. 적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나가는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나가요. 애굽을 막으려고. 근데 무기또라는 그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평원 지역인데 거기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괜히 엉겨붙어 가지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 왕이 좀 더 살았으면 유다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죽고, 또 애굽은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어영 왕으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왕으로 여호와김을 그래서 앉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김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호령하며 바벨론과의 전투에서도 자신만만했지만, 오늘 기록해 보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했어요. 이게 벌써 망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허접한 나라, 이미 한번 싸움에서 져버렸던 그 나라, 이런 애굽에게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기대지 마라. 거기 전혀 너희들 힘 안 된다. 썩은 동아줄이다. 거기 의지하고 있다가는 같이 망한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유다 백성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나라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유다 민족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더 힘센 거, 돈 많아 보이는 친척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더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거든. 기억하세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꼴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애굽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대지 마라. 아무 힘 안 된다. 너만의 생각이야. 아무 도움 안 된다. 그 의지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 왜 이 애굽에 망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교만하면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킨 전통 강국이죠. 이미 아프리카 일대는 물론 가나안 일대까지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맹주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싹 잡아들여서 자기네 나라 우군으로 침략하는, 용병으로 쓰는 데가 9절에 나오잖아요. 구스, 에티오피아, 붓, 루딤, 이건 전부 다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옆에 있는 리비아, 요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까지 다 장악을 하고 패권을 잡고 자기 맘대로 용병으로 쓸 정도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일강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거기는 아프리카
동부, 중부, 동쪽에 있는 중부에서부터 쭉 나일강이 발원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지중해 쪽으로. 그러면은 좋은 비옥한 흙을 그냥 강물에 실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척척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놔. 마치 모래 쌓아놓듯이.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섬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처럼 생기고 그 섬이 자꾸 말라버리고 그러면은 좋은 습지가 됐다가 목초지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농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갖다 꽂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워먹기. 이렇게 비옥한 내려온 흙 때문에 비옥한 땅에서 형성된 비옥한 땅에서 농작물을 심기만 하면 풍성한 수출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얼마만큼 언제 얼마만큼 넘치느냐,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를 알려고 천문학 그리고 수리학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측량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애굽은 자신의 기계를 강물이 출렁이며 불어나 넘치는 것에다 지금 오늘 비유하고 있어요. 저 나일강 가봤는데 와, 흙탕물처럼 커다란 한강만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쪽부터 폭이 엄청 넓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넘실넘실거리고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한강도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만치 않게 나일강도 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이 뭐 이렇게 강물이 불어나서 막 넘치는 것처럼 기계가 대단했어요. 주변을 삼키듯이 세상을 압도했죠. 아까 말했던 구스, 불, 루딘 같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 병사까지 용병으로 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로 중무장했어요. 누가 봐도 바벨론하고 좋게 필적할 만한 상대가 될 만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했고 문제는 앞으로도 더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든 나라든 그게 사람이든 나라든 반드시 그 교만을 꺾는다라는 것을 애굽의 패망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바로의 뭐랄까 완고함과 그 교만함을 하나님 꺾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애굽의 패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0절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애굽과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한바탕 이렇게 일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도구의 도구, 막대기 같은 거 도구, 하나님이 다 부리고 계신데 하나의 그냥 도구,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애굽이 지금 싸우는 셈이에요. 싸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10절에 자신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일이며 보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가 망하는 거가? 애굽이 망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원수라는 겁니까? 애굽이 원수고 애굽이 왜 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장소는 바로 유프라데스 강 갈그미스였어요. 거기서 애굽을 쳐서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각떠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듯이 그렇게 거기서 받으신다고 했어요. 애굽은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길르앗까지 가가지고 치료제를 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다. 길르앗은 조그만 나라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막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소용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위신은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애굽이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요시야 왕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스를 포로로 끌고 와서 거기 가서 또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유다 남은 백성들을 거기 가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섭도록 분명히 반드시 원수를 갖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0절 말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 가립 삼키며 뭐 이런 쭉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호칭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앞에다가 하나님께 붙이면 이건 뭐와 깊이 연관이냐면은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이 많아요. 특히 전쟁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유다 백성의 눈에는 세상이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전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언제부터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까?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해보면 알지만 미국이 패권 잡은 게 200년도 채 안 돼요. 200년이 뭐예요? 한 100년쯤 되려나? 그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유럽의 영국이나 대영 제국이 얼마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있잖아요. 캐나다도 여전히 연방 국가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그렇잖아요. 훌륭했어요. 식민지도 막 여러 곳에서 앉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게 막 또 독일, 막 또 자기 네덜란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스페인이 막 세계를 장악했어요. 남미에 왜 지금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그때 다 정복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뭐 그 사람들이 그거였습니까? 로마가, 유럽이 이제 막 중심이 돼가지고 꽉 장악하고 있었고, 그 전에 또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전에 그리스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전까지 올라가면 이제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다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데, 뭐 로마가 1000년을 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영원한 전쟁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잡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한번 넘어보겠다고 호심탐탐 노리고 한번 지금 대들고 있거든요. 근데 막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막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미국이 영원할까? 또 중국이 패권을 잡은들 영원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돌고 돌아요. 진짜 패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수르, 바벨론, 애국, 메데바사,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올릴 자를 올리고 내릴 자를 내리고 심을 자를 심고 뽑을 자를 뽑고, 이걸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도 자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호자고 기대일 불인 줄로, 의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건가?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뭘 보여주려고? 유다 백성들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망할 거야, 거기 붙잡지 마라, 썩은 동아줄이다, 그 애굽 의지하다가 너네도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고 날뛰다가는, 저 교만하다가는 저렇게 쫄딱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고, 세 번째는 요시아 왕 죽이고 기대게 만들고 유다 늘 괴롭히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원수를 이번 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듣고 교훈 삼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9장 찬양집 559장입니다. 찬양집 5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9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의뢰
내가 그를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맞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같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을 세워서 세워서 무르기르리라.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 하나씩 예언하시는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강한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